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요술쟁이의 아내 둔갑단어 오원. 옛날 요술에 유난히 관심 많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요술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괴이한의를 나타내 보이는 술법을 뜻하는 말인데 사내는 특히 둔갑술을 집중적으로 익혔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물체로 변하는 방법을 이루는 둔갑술은 기문둔갑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기문둔갑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술이며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됐습니다. 둔갑이란 갑을 숨겼다는 뜻인데 갑을병 정무기 경신인계 식간 중에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9개만을 사용해 사방팔방의 기운을 다스려 목적한 것에 대한 운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후에 전복술에서 술법으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을 이루는 말로 둔갑을 썼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물의 본디 형체나 성질이 바뀌거나 가려짐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컨대 기문둔갑은 본래 음양 변화에 따라 몸을 숨기고 기흉을 택하는 용병술이었으나 변신술로 바뀐 것입니다. 사내는 그 둔갑술에 매혹되어 틈만 나면 산으로 들어가서 수련했고 어느 날 드디어 비술을 터득했습니다. 사내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무덤 앞에서 울면서 열심히 부채질하는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 궁금하여 다가갔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오자 깜짝 놀란 여인은 수줍어하며 즉시 부채질을 멈췄습니다. 요술쟁이 사내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인 일로 부채를 붙이면서 우시나요? 여인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직전에 남긴 말 때문입니다. 다른데 시집가도 좋지만 자기 무덤의 흙이 마른 다음에나 가라고 말했기에 얼른 마르라고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요술쟁이 사내는 바람을 일으켜 무덤에 흙을 말려주었습니다. 젊은 부인은 요술쟁이 사내의 잘생긴 얼굴과 바람 일으키는 재주에 홀려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사내는 자신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부인은 크게 아쉬워하면서 가진 것이라곤 부채뿐이라며 그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내는 그 부채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죽으면 빨리 시집 가려고 부채질을 할 생각이요?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사내는 좀 전에 무덤에서 본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설명을 들은 아내는 화를 크게 내며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남은 일생 혼자 살아갈 것이라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내는 알았다며 아내에게 그만 화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내는 한편으로 의심이 남아서 아내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여 그날 밤 요술을 피워서 병든 환자로 변했다가 이내 시체로 둔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느닷없이 죽었음을 확인한 아내는 깜짝 놀라고 슬퍼하며 눈물과 함께 부채를 관 속에 넣어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술쟁이 사내는 관 속에서 요술을 피워 빠져나온 후 둔갑술을 부려 젊은 미남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아내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도수를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아내는 보기 드문 미남 청년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음욕이 생겨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생전에 남편에게 했던 맹세는 간 것 없고 아내는 청년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이튿날 남편 무덤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낸 후 청년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돌연 혼이 빠져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혼이 돌아오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선생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니
무덤을 한번 파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키지 않으나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여 삽을 든 청년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흙을 파냈습니다. 관이 나타났을 때 청년은 요술을 부려 삽을 청년으로 둔갑시킨 후 자신은 관 안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아내는 허리춤에 숨긴 칼을 꺼내 들고 관을 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확실히 죽이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일어난 까닭입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허웃으며 일어나자 무섭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목을 베어 자결했습니다. 아내를 시험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친 요술쟁이 사내는 죽은 아내를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죽은 후 배우자 인생은 살아남은 자가 판단할 일입니다.